정말 뜻깊고 감동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이명석 이호순 성도님의 침례를 축하하기 위하여 오신 저 많은 가족들께서 마음을 모아 찬양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족들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리고 가족들의 오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 안식일이 행복하지만 오늘은 더 특별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8명의 귀한 영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오랜 시간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그 눈물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행복한데 저 하늘에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미리 맛보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침례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8분은 이제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하늘로, 하나님께로 분연히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침례를 받은 8분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사랑과 기도로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성전을 취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송도에 거주하신 우리 박혜진 성도님과 딸 10개월 딸 우리 박윤슬, 그리고 대전 유성교회를 섬기신 우리 양미 집사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방문해 주셨고 장업반에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침례를 축하하기 위하여 오신 모든 가족과 손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이 안식일 내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있어 하겠습니다.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인 신순규 씨가 쓴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순규 씨는 9살 때 녹내장과 망막박리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못 본 게 아니라 9살 때까지 이렇게 보며 살다가 그때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 아니겠습니까? 당시 어머니가 생각할 때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안마사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아들의 장래를 위해 신순기 씨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다고 합니다. 맹인으로서 피아노도 쉽지는 않았을 텐데 제법 잘한 것 같습니다. 13살 때 미국의 순회 공연을 갔다가 눈에 띄었는지 오버브록 맹인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15살 때 미국으로 홀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장애를 가졌는데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다가 음악에 대한 역량이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이 길이 자신의 길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맹인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 그때 자신을 돌봐주던 아주 좋은 또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맹인이 자신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서 공부를 제법 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버드, 프린스턴, MIT, 펜실베니아 등 세계적인 대학에 동시에 합격했고 하버드 대학에 입학해 심리학을 전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MIT에서는 경영학과 조직학 박사 과정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맹인으로는 정말로 공부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어려운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애인에게 장벽이 있는 직업을 연구하다가 시각장애인 애널시스트에 대한 전례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내가 첫 성공 사례가 되자고 결심하고는 교수의 길을 포기한 뒤 투자은행 JP모건에 들어가 신용 애널리스트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03년에는 시각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금융 분야의 최종 자격증이라 불리는 CFA를 취득하였고 현재까지 여러 나라의 대표적인 금융기관들과
미국 재력가들이 투자 고객으로 찾는다는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에서 증권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장애가 없는 사람도 생각하고 경험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도전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과거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자신이 이 점자 지도를 활용해가지고 지도를 미리 익힌 다음에 아내에게 길을 알려주면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안 보이는데? 근데 내비게이션이 생기면서 자신이 그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서 그 내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길을 잘못 가게 되었을 때 보통 두 가지의 음성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잘못된 경로입니다 라는 음성이고, 또 다른 내비에서는 경로를 재탐색 중입니다 라는 음성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두 가지 메시지 중에 두 번째 메시지가 훨씬 좋게 들린다고 합니다. 경로를 재탐색 중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 말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가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너는 안 돼, 그 길을 가기 어려워 라고 수없이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을 얘기하며 반대했는데, 내 인생이 그동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경로를 재탐색하며 새로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예상했던 길로 온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길을,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길을 돌고 돌고 돌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돌아가야 하는 때도 있고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는 때도 있으며 아예 목적지를 바꾸어 가야 할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가는 것이다. 끊임없이 커브길, 오르내림이 심한 언덕길, 그리고 장애물이 수두룩한 위험한 길이 우리 앞에 나타날 거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험난한 길 위에서도 자신감과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그가 왜 그런 고백을 했느냐?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여러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셨음을 그가 진심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길이 없고 막막하다고 느껴질 때 놀라운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시고 좋은 사람을 보내셔서 만나게 하심으로 자신이 갈 길을 지도해 주셨음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신승규 씨의 삶을 보면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때로는 장애물이 있을 때 그가 갈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섭리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묵상한 부조와 전자 제44장 요단강을 건너감 챕터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또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의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또 하나의 장벽이,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가나안 정복의 최초의 장벽이 나타나 있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내신 최초의 기별은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그들이 어느 길로 통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시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하시든지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이 나아갈 길을 만드실 것을 알고 있었으며
용감한 지도자는 이것을 믿고 즉시 진군할 준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여호수아가 볼 때 아무리 찾아봐도 가나안 땅으로 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단강은 건너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어느 길로 통행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명령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이 나아갈 길을 만드실 것을 알고 있었으며 아무 길도 없는 상황이지만, 갈 길이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셨으니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통해 그 사실을 체험하였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 오랜 시간 세계를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길게 오랜 시간 돌고 돌았지만 마침내 약속의 땅 앞에까지 온 것을 통해 새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저 또한 당신의 백성이 나아갈 길을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번 챕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챕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어떻게 그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첫 번째, 모세의 죽음, 그러나 계속된 가마력을 끼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지도하며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한 모세가 죽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존경받는 지도자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큰 지도자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올 만한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방황하며 곁길로 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록 모세는 죽었으나 그의 가마는 죽지 않았다. 그 가마는 살아서 그의 백성의 마음속에 계속 소생되어야 하였다. 그의 거룩하고 무화적인 생애의 추억은 그들 중에 오랫동안 간직되어 있어서 고유한 설득력을 가지고 그가 살아있을 때 그의 말을 경멸하던 자들의 생애까지 변화시킬 것이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간 후에도 그 빛이 오랫동안 산봉우리를 비치는 것처럼 순결하고 선량한 사람들의 사업은 그들이 세상을 떠난 오랜 후에도 그 빛을 세상에 비춘다. 그들의 사업, 그들의 말, 그들의 모범은 길이 남을 것이다.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그 모세의 선한 가마력이 백성들에게 계속 끼쳐지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말과 행동, 거룩하고 무화적인 생애, 모세가 살아생전 그렇게 강조해뒀던 율법에 대한 순종 등,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가 마치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그의 교훈과 가마가 백성들에게 그 위기의 순간에 계속 끼쳐지게 역사하셨습니다. 모세의 계속된 가마력으로 가나안을 향한 그 구원의 여정이 멈추지 않게 지도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웨이메이커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찬양입니다.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저는 이 가사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때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마력이라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때로 죽은 사람의 선한 가마력을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그의 가마력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축복과 교훈이 되게 하셨습니다. 선한 가마력을 끼치는 삶, 그것도 죽음 후에도 선한 가마력을 끼치는 삶이라. 우리의 삶이 죽음 후에도 선한 가마력을 끼치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참된 평가는 죽음 후에 받게 됩니다. 처음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고, 처음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은 좋지 않았으나 끝이 좋은 사람이 있고, 처음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처음은 어떠했든 이제는 끝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모세가 죽음 후에도 선한 가마력을 끼친 이유는 바로 거룩하고 무화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행복보다 이스라엘의 유익과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는 신앙, 나의 유익과 행복만 추구하는 그 신앙은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고 존경받을 수 없고 선한 가마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살아서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서도 선한 가마를 끼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선한 가마를 끼치는 모두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시고 오늘의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웃 교회들에게 선한 가마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4년 정도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방문하고 그들이 많은 감동과 감화를 받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들이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힘들고 또 어렵고 부담되고 벅차기도 하지만 이 사역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소그룹의 모델교회로 연약한 교회들의 희망이 되는 그 교회로 계속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며 헌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길을 멈추지 않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또 하나의 이름, 바로 지도자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신 일입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공인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 여호수아는 주로 무사로서 잘 알려졌으며 그의 천부적 재능과 덕성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중 이 기간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다. 용감하고 가단성이 있으며 인내력이 있고 민첩하고 청렴하였고 자기의 보호 아래 위탁된 자들을 보살피는 일에 자신의 이익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 대한 산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여호수아야말로 이스라엘 군대를 약속의 땅에 인도해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이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지도할 지도자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체류할 때부터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좌하며 모세의 모든 삶을 통해 배우며 지도자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냥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 또한 자신의 이익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용감하고 결단력과 인내력이 있으며 민첩하고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이때를 위해 하나님은 일찍이 여호수아를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찾으십니다. 나의 명예와 이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너무나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 같은 그런 준비된 지도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늘 모세와 함께하며 그를 동역하며 그의 삶을 통해 배웠던 그 모본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와 지도자와 늘 함께하며 따라다니며 구도자를 방문하고 성경 공부에도 함께 참여하고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와 동역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훈련받지 않고는, 지도자의 삶을 통해 배우지 않고는 그 누구도 차세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를 몇 주째 나오고 계신 하경선 집사님을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는데, 집사님의 삶을 보며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탐승기 집사님의 가족들을 저희 교회에 인도하시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또 우리 사촌동생 우리 지연 씨를 인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시고 얼마나 저에게 많은 요청을 하시고 노력하시는지, 마치 이 가족들을 공부시키고 인도하는데 마치 본인 가족의 일처럼, 목회자처럼, 아니 목회자보다 더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모든 성경 공부에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가정을 방문하고 함께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이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 준비시키신 지도자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경선 집사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삶의 환경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마음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함께 목회자와 동역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지도자로 준비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지도자로 준비되며 쓰임받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남들의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아야 하는 영적으로 어린 신자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준비된 다른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구속사역에 쓰임받는 구속의 모자이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 이방 여인 라합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관문대가도 같았던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으로 하여금 그 성의 인구와 자원과 성의 견고함 등을 조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무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의 신변은 몹시 위험스러웠다. 그러나 여리고 여인 라합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방 여인 라합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아모리 사람과 바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다 들었습니다. 직접 그 기적과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것만으로도 그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자신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도와주었고 그 결과로 그녀와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이방 여인 라합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여리고 성 안에 라합 같은 여인이 있을 것이라고는 여호수아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걸면서 이스라엘을 도울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이방 여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올해 허영미 성도님이 이렇게 갑자기 열심을 내면서 믿음 생활 하실 거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허영미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 정인영 청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 침례를 줄 거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주 열심을 내시고 자신이 아는 모든 구두자를 소개하시고 또 정인영 청년을 소개하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오늘 이렇게 침례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하경선 집사님을 통해 탐승김 집사님이 연결되고 그 가족들이 오늘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는 저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명숙, 이호선 성도님께서 이 저희 교회 오실 거라고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지금도 놀랍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오시지 못했지만 백성의 성도님이 어떻게 지금 저희 교회 오고 계신지, 그 일요일교회 다니시는 분이 미국에 친구 소개로 왔다고 하고, 어떻게 이나경 성도님이 갑자기 우리 교회로 오시고, 어떻게 이나경 성도님의 남편이 지금 오늘도 교회를 오고 있는지, 때로 저희와 연결되지 않았던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저희 교회에 오시는지 때로는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는 예상하지도 못했고 여전히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짧은 계획과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시대 기생 라합처럼 준비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어느 교회에 맡겨야 할지 여전히 힘들게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준비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준비된 영혼을 달라고 더 크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시딤 진영을 떠나서 요단강가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요단강을 통과해야만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봄이었습니다. 산에 눈이 녹아 내려서 요단강 물이 불어서 뚝에 넘쳐 흘렀으므로 평상시에는 걸어서 건널 수 있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홍해라는 이 바다와는 사이즈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단강은. 하지만 이때는 건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신 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 그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이 멈추기로 였습니다. 제사장들이 강 한가운데로 들어가 정지에 서고 온 이스라엘은 강으로 내려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강을 건넌 후에 법궤가 서쪽 강변에 도착하고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자마자 꼼짝 못하던 물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홍수처럼 흘러내리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셨던 그 동일한 능력을 그들은 이 요단강이 멈추는 사건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유지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앞세우고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장애물이어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오늘날도 동일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장애물도 그렇게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요단강을 가르시는 그 체험을 꼭 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인근의 모든 민족이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이적과 아모리와 바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실을 통해 가나안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두려워 떨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요단강을 가르신 기적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와 같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인근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공포심을 증가시켜 이스라엘로 하여금 쉽고도 완전하게 승리할 길을 준비해 주시고자 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요단강 물을 먹게 하셨다는 기별이 아모리인의 왕과 가나안인의 왕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히브리인들은 이미 미디안의 다사돈과 아모리인의 왕인 유력한 시온과 바산왕 옥을 죽이고 이제 강물이 불어 맹렬히 흘러가는 요단을 건너오게 되자 인근의 모든 민족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인근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공포심을 증가시켜 이스라엘로 하여금 쉽고도 완전하게 승리할 길을 준비해 주시고자 하심이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앞으로 가나안 정복을 위해 전쟁을 할 때 완전하게 승리할 길을 준비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거의 길을 인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요단강을 멈추시고 새 길을 열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임금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앞으로 가나안 정복의 길까지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모든 길을 준비하시고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천 새천사 하늘가족 여러분이시여,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 앞에 내가 먼저 두려워 뒤로 물러나 쓰러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말씀을 앞세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에서 시작. 광야에서 방황하던 장구한 세월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은 마침내 약속의 땅을 밟고 있었다. 이번 챕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마침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시고 길이 필요할 때는 길을 만드시고 마침내 길에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심으로 결국 마침내 다 함께 하늘에 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두 분씩 서로 짝을 정하시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3분 동안 그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이 없도록 자리를 이동하시고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를 대표하여 윤항현 성도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예언의 신 요단강을 건너감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느꼈던 점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가마를 끼치는 영향을 남긴 것처럼 좋은 발자취를 남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 또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모본을 배운 것 같습니다. 또한 모세가 죽은 이후에라도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면서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면 아주 든든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멘. 또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의심이나 불평 없이 믿음으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40년 전과는 다른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적합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고, 저희 또한 하늘 가나안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앞으로 더 하늘 가나안에 적합한 백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아멘. 우리 윤양현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